한 젊은 친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몸이 10개도 부족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시키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또 일을 추가해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죠. 너무 지쳐서 쉴 수도 없고 괴로워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여러분 그런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쉴 시간이 없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사나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있지요. 근데 주의 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요,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많이 하면 기뻐할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기 원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분량을 감당할 수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스타가 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알려가지고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역을 높이 띄워놨어요. 자기 이름을 막 알려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갑자기 많아졌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스스로 지쳐 쓰러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주의를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와, 젊은 나이에 저런 역사를 일으키다니, 젊은 나이에 저렇게 큰 사명을, 큰 일을 감당하고 있네.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을까, 저는 그게 보여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닌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이 집요하게 자기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스스로 자신 만족하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이 도가 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 사람에서 충분해 줘야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껴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는 거나 문제점만 찾아내려고 하는 데만 급급하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안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가고 있으면 안타깝게 보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무거운 걸 너가 들고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니? 그냥 놔. 그냥 내려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빨리 크고 싶고 빨리 스타가 되고 싶고 빨리 교회도 크게 만들고 싶은 그런 야망, 욕망을 가지고 죄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큰 교회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큰 목회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모든 사역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때는 제 마음이 아프게 할 때가 어느 때냐면 내 가족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지 않는다면, 인정에 끌리고 사람의 정에 끌려서 그래 이건 내려놓지 뭐, 이거 양보하지. 근데 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적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 목사가 또 목사인가 자세히 지켜봅니다.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어느 정도 딱 거리를 두면서 저를 지켜봅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가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항상 똑같거든요. 잘해주도 못해도 항상 변화없거든요. 그 진짜 같으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조금 엽니다. 많이도 안 됩니다. 조금 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해줄 때는 좋은 분 같고, 못해지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꾼으로 보이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누가 뭐라 하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게 서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내가 말씀에 바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굳게 하늘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 굳게 서 있는 말씀을 이 땅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추는 것이지요. 교회는, 믿음 생활은 목사님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에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는 누구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편하게 잘 입는 사람 몸에 옷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몸이 편해요. 근데 불편하게 자신의 몸을 만드는 사람은요, 옷에 자신의 몸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나를 맞추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내가 항상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첫 번째 이루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이 세상 하나님 만든 이 천지 만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을 없앨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굳게 하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이 땅에서도 요동치 않고 굳게 서 있는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헛상을 믿거나 헛것을 따르는 헛된 망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굳게 서 있는 요동치 않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믿음 위에 말씀이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순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온순 마귀가 방해할 때가 언제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검을 붙잡는 거 원치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잠이 안 오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도 잠이 떠나기도 하는데요, 말씀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말씀 듣는 만큼요 온순 마귀가요 가라지를 뿌려요. 잠을 뿌려요. 쭉정이가 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말씀 듣는 만큼은요 온순 마귀가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하게 만들고 흥미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다른 것에 말씀을 가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서 있으면 마음이 아파도 괴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말씀에 서 있으면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내 기분 감정 때문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갈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서 있어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순 마귀에 속지 마십시다. 온순 마귀에 넘어지지 맙시다. 영원한 말씀이 굳게 서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요동치 않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서 있을 때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해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귀하게 서리 앞에 쓰임 받아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이 그 안에 굳게 서게 만드는 것인지 그 어떤 것도 굳건하게 서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영원히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굳게 서 있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는 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 굳게 서 있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매이지 아니한다, 이 매이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꼬이지 아니한다, 매여있지 아니한다, 묶여있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매이지 아니한다.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꼬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매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환경에 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말씀이 매이지 않는 걸 믿는다면 매이는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지요. 자유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이 매이지 않아요? 사망이라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요, 사망이라도 매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요, 소망이 넘친 거죠. 어떤 환경에 매여 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망도 매이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망도 나를 이기게 할 수 없고 사망이 나를 매이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놀랍게도요, 그를 풀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살렸으면 되지, 풀어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매임에서도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매이게 만듭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매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지요.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 어떤 항상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매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풀어놓는구나.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사람들이 매여있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사망에 매여있는 그들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풀어놓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풀어놓으시며 나는 사망을 이기는 자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이 그를 메어놓고 사망 안에 가둬놓을 수 없었던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트라우마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처 나는 더 이상 매이지 않을 거야. 내 기분 감정 온순하게 나를 상하게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을 거야. 나의 약점 나의 허물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을 거야. 진리를 알므로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나를 자유케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동생이 호주에 가서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29살 먹은 동생이 갑자기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 정이 많습니다. 실은 제 동생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검정고시 패스하면서 공부하는 걸 보았고 짱깨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며 그 어렵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너무 한이 맺힐 정도로 내 안에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매이는 순간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동생 시신을 가지러 호주로 넘어갔다 왔습니다. 멜번 잊지 않습니다. 거기서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소품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주님 이것 또한 믿음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내 안에 슬픔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 내 안에 있는 상처 타령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에 속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넘어질 것입니다. 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야 돼요? 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아파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미 사망 권세도 이기고 모든 너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치료했다, 회복시켰다. 너도 승리하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속습니다. 내 자신을 향한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불쌍한 나, 연약한 나, 상처 입은 나 아니에요. 치유된 나를 바라보십시오. 회복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지요. 예수님 밖에 있는 나를 왜 계속 발견합니까? 예수님 안에 새롭게 한 나를 바라보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마귀는요 나를 상처 아픔 투성이에 둡니다. 과거에 너 한 일 알아? 너의 못된 행동 알아? 주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정죄까지 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주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우주에서 여러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 그런데도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큰 사랑인데, 나 상처 있어요, 나 너무너무 아파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치유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뉴스에 보면 기독교 단체에서 뭐 어디 무슨 사건 앞에서 막 난리 뜨고 뭐 정부에 요구하고 막 그들의 뭐 보상, 그렇게 죽은 유가족들에 대한 다 쓸데없는 일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걸려있고 아픔에 걸려있는 그 사람은 헤어나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유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아픔, 상처, 트라우마에 매여 있습니까?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살아도 그때 그 시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주님이 주시고 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아픔, 상처에 매여있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진짜 알고 이해하기 원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말 한마디 한 거에 아파요, 5년 지나서 아파요, 그때 말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또 10년 지났는데도 아파요, 그때 말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노트에 써놨어요. 20년 지나도 그때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말 너무너무 괴롭고 아파요. 계속 그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진짜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매여있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매이는 게 문제. 내가 항상 매여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 심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 자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자유가 우리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상처, 아픔을 주고 트라우마가 생기게 만드는 원수마귀가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항상 우리는 거기서 떨쳐버려야 돼요. 제가 부교생활 20년 했어요. 부교생활 20년 하면서 부교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내 안에 생길 수 있었다. 비교당했죠, 무시당했죠, 밟혔죠. 애를 많이 낳아도 개도 아니고 무슨 애를. 주님이 그래서 그때 앞으로 두고 봐라, 그들이 부러워할 때가 올 거다. 아니 지금 욕을 먹는데 앞으로가 무슨 문제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니라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앞으로 두고 봐라, 앞으로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그것도 단임 목사가 돼가지고 부교육자한테 개가 뭐예요, 개가.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환경이 있든 사람의 말, 사람 때문에 상처 입지 말기를 원해요. 자유하기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굳게 서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우리를 알고 계시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근데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리쳐버려야 되죠. 그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 받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렇게 살아가죠.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를 자유케 합니다.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나의 자신을 묶어놓고 매이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풀어놓으셨는데, 예수님 풀어놓으셨고 이미 풀어놓았다고 하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웠는데 내가 매여 있는 게 문제예요. 내 스스로 매이는 게 문제예요. 가끔씩 보면 스스로 자기를 묶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묶을게요. 마귀가 보면 쟤는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잘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발도 묶을까요? 그럼 발도 묶고 손도 묶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요, 트라우마, 상처를 입고 삽니다. 믿음은요, 얼마나 그런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기 원하십니다. 모든 환경에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너 스스로 그것을 풀어놓아라. 믿음으로 풀어놓아라. 믿음으로 자유케 되기 원한다. 너가 나를 믿는다. 너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묶인 것을 우리가 풀기 원합니다. 이미 하늘은 풀려 있다. 너가 풀기만 하면 풀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순 마귀를 묶어버리십시오. 반대로 마귀의 활동을 묶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풀어놓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말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매입니까? 사람 관계의 매임은요, 말 때문에 매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입술의 말이 결국은 내가 사는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사는 거죠.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입의 말이. 입의 말도 너가 말한 대로
그 결과 복록을 누린다. 복록의 토부라는 단어인데, 선한 말하면 선한 것, 착한 것을 하면 착한 것, 복을 말했으면 복을, 번영을 말했으면 번영. 이 토부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선한, 즐거움, 선, 유익, 번영, 복지. 그 뜻이 이 복록이라는 뜻입니다. 입의 말의 결과가 너가 받고 누린다. 너의 말이 너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손이 일한 것을 내가 얻는 것처럼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트라우마가 있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내 안에서 떠나려고 하다가 이때 야 있어야 돼. 얘가 있다고 그러잖아. 어디 가? 자리 지켜. 그래서 다시 들어와. 상처 있다? 상처가 나가려고 돼. 이때 없는 상처가 생겨 다시. 없었는데 상처 있다 그러니까 어머, 저 죽으면 안 돼. 살아나. 상처가 다시 제자리에 살아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상품, 여러분의 무엇은 어떤 결과를 만들든 만들어내. 없다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복록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하늘에 서 있는 걸 믿는다면 말씀 그대로 믿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는 그들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나를 바꿔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여기 질고 슬픔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질병,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아픔, 통증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짊어지셨다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에게 치유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굳게 서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 나도 믿음으로 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죠. 치유가 주님께 죄송해서 못 받는 게 아니죠. 죄송해서 못 받겠어요? 어떻게 감히 받아요? 아니죠. 이미 주신 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끝냈는데 내가 너의 채찍을 맞았는데 너를 이미 낫게 했는데 왜 치유를 못 받겠다고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나았다고 믿는 순간 질병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망 권세가 매이지 못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매이게 하겠습니까? 질병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낫고 안 낫고 아닙니다. 너가 믿으면 나으리라. 하늘에 굳게 서 있는 말씀, 여동치 않고 변함이 없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서 있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환경 어떤 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굳게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는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랑은 구원만을 이야기하죠? 그 구원 안에 치유와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것인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신 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치유도 주신 건데, 치유는 왜 부담스러워하죠? 왜 치유는 못 받겠다고 그러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뭘 주면 이건 싫어, 이건 옳지 않아, 그럼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기꺼이 기쁨으로 받는 게 그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희한하게 치유는 못 받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 합동측에서는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만 이야기했지. 근데 그 구원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넘치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를 사랑한 거 맞긴 맞는데요, 나는 안 되겠어요. 몸이 아파서 주님 사랑이 반응 못하겠어요. 그런 정도 사랑에 주님이 온전한 사랑을 하면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버려요. 영과 혼과 육까지 회복시켜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붙잡고 할 때 격려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서로 격려하는 자가 돼요. 서로 붙잡아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굳게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제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제사함과 치유가 있음을. 시편 103편입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지. 이건 안 돼, 이것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다 해주고 싶어요. 예수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제사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다 고쳐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치유받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가 갖기 원하시죠. 예수님은 혈증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때 그 혈증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도 회복될 수 있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 이는 제 생각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믿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구원받게 하며 치유받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이룰 수 믿고 하늘이 굳게 서 있는 그 말씀을 풀어놓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말씀 위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 백부장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였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와,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었어요. 하인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백부장 믿음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 이스라엘에 본 자가 없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행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다음 마태복음 8장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져서 사는 의미를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은 경험하기 원하는 거죠. 야, 너 믿음이면 그걸 이길 수 있어.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 탓만 할래? 언제까지 사람 탓만 할래? 언제까지 너의 상처 아픔만을 이야기할래? 제발 이제는 거기서 나와라. 믿음으로 너가 반응해야만 이길 수 있다.
성령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굳게 서 있을 때만이 모든 즐거움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주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에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어떤 뻔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이 생기기 바랍니다. 마귀야,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냐? 걱정 마라. 나는 그냥 끄떡없다. 그러면서 막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굳게 서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캠프를 다녀왔어요. 근데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보니까 많이 들어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이 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찬양이에요. 제 부모님들이 불렀던 찬양이고 할머니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진짜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찬양 오래됐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찬양인데 검색해 봤더니요, 이 찬양 언제 생긴 줄 알아요? 1938년.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락내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됐나? 성경 진리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내 집이 아니요, 너의 집이 아니다니까.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이 있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본향 천국이 있어.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 땅에 정을 둘 수가 없다. 이 땅에 정을 둘 수가 없어요. 천국이 내 집이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 갖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어떤 게 매이지 말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영이 충만함으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날 상처 줘서 내가 힘들어요, 이제 끝. 상처 줘도 나 아프지 않다. 상처 안 받으면 돼. 내 안에 상처 안 놔두면 돼. 제일 어려운 사람 냉장고에다가 먹을 음식, 싱싱한 음식을 내어놔야 되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미 상했는데 뭐하러 넣어놔요? 버려야지. 상처 아프면 내 안에 상한 음식과 같은 거예요. 뭐하러 넣어놔요? 빨리 빽 버려. 트라우마 버리세요. 그냥 상한 거예요. 누가 먹어요? 그 누가 먹겠어요? 그 상한 걸. 마귀만 좋아해. 벌레들만 누굴구거려. 내 안에 왜 벌레를 생기게 만들어요? 그 냄새 풍기지 마세요. 상처 있다? 상처 있다? 먹을 것만 냅시다. 입술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싱싱한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낸 자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유하게 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 생명이 없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자,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생들이 부른 찬양, 이 세상, 제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야. 우리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